지난주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부활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새사람으로 사는 삶, 하루하루를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완전 성화를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무엇이 완전 성화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살면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입니다.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완전 성화의 삶은 부활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뿌리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과 성화의 관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중생과 성화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본 신학 둘째 주 중생의 확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죄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변해가는 것을 말해요.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매일매일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화는 중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성화는 중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화부터 하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또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 중생 안 했거들랑요 이러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같이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화는 중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있으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양태, 즉 실존과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돌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을 바로 실존이라고 그러죠. 또 이 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본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존하는데 본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본질은 있는데 존재가 없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중생도 반드시 실존을 대표하는 생명, 즉 영생과 생명의 본질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존을 대표하는 생명,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품성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육적 탄생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있는 도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로 육적인 탄생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준 아버지와 생명의 동일성을 갖게 되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라이프, 육적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생명은 반드시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타락한 육적 품성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품성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중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생명,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생명이 가진 품성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품성이 따라오는 것, 자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중생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이거나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생 없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성화 없는 중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후 성령 충만으로 인해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화를 그만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성화가 그것을 백업해 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곧바로 사라져요. 성령님은 죄와는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령 충만과 부활의 확신, 성화의 완성을 same event but different aspect,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과 부활의 확신과 성화의 완성은 같은 사건이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영생의 확신이 충만하고, 영생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 성화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다.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화는 이 성화의 양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성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린다는 겁니다. 성화의 양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성화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축복을 받아라, 잘 된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화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축복과 위로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이것을 깨닫고 성화를 자기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화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늘의 곳으로 덧입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화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늘의 곳으로 덧입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성화를 지시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화를 지시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였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변화해 가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변화해 간다. 바로 이것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가 우리에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왔죠.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뭐를 줬어요? 흙에 속한 것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고자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둘째 사람 예수님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사람이다 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다 한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화와 관련지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살으신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화의 질적 성질, 성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살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질적 아이덴티티, 요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살으셨다는 것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찬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 성화의 삶을 사신 것은 천사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셔서 사람이신 둘째 사람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성화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화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포기부터 먼저 하게 돼요. 왜? 우리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화의 목표라고 하면 지레 즐겁을 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시험도 없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와는 다르다. 예?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다. 원죄 자범죄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 impossible. 아주 그러면서 맘뽕 놓고 돌아서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념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둘째 사람이다.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바로 이것을 지시하는 말이 둘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차곡차곡 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께서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나의 일평생 시험을 당하는 중에 너희들이 항상 거기에 같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함께 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평생 시험 중에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는 것이냐면은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이때도 페이라조라는 말을 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번 그랬는데 그때마다 다 페이라조라는 말이 쓰였고, 모든 말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모든 말에서 무슨 말이 쓰였냐면은 페이라조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시험에 떨어지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페이라조인데 그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시험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도 없고 우리만 시험이 있다, 일평생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있어서 어떤 베네핏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도 죄가 없었지만은 시험이 왔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은 시험이 왔고, 시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이 타성적인 생각을 먼저 띄워버리라 이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어떤 베네핏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요거는 미리 주지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예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룩이 유지되는 그런 거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룩이 유지되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면은 지레 겁을 먹고 30리 밖으로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미리 전제를 해놓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고를 하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술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 방술은 무효라는 말이 있어요. 술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 방술은 무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선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의 가르침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지속적으로 흠없이 보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십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맨날 시험에 떨어져서 넘어져서 징징 울고 짜면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먼저 이기시고 그 다음에 남 보고 이기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시험에 진 사람이 시험에 지지 말라고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 술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 방술은 무효다. 가르치는 선생은 가르침을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일평생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니 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본받아야 할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신을 거룩해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셨습니다.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셔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둘째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천사가 그 일을 했다면 우리 정말 전 뒷짐지고 천사가 있으니 난 안 해도 돼요. 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참 기막힌 말이죠.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다음은 둘째 사람은 성화의 본질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다른 곳에서 말을 했으므로 오늘은 둘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거기에서 둘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람의 인격의 정체성, 성화와 관련지어서 말할 수 있는 특징적인 인격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나셨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변해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특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은 땅에서 하늘의 소산을 거둘 수 없고 땅의 열매로 하늘의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이 말은 땅의 것은 모두 육이기 때문에 영이 될 수 없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의 것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둘째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둘째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오셨다. 흙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둬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성화의 목표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해왔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성화의 목표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것은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향해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우리는 성화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10번 죽었다 깨나도 영생을 그 후손에게 주지 못해요. 영생은 누가 주느냐? 하늘로부터 보신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예요. 둘째 사람으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가능케 되었다. 부활의 삶이 가능케 되었다. 성화의 삶이 가능케 되었다. 무엇으로 가능케 되었느냐? 부활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가능케 되었다. 이것이 오토매티컬리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되었으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 우리의 부활의 삶,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가능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과 연합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아까 말한 거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넣어놓으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방법은 성령과 연합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그런데 성령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첫째는 생명의 연합, 그 다음에 둘째는 윤리적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윤리적 연합.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한 가지는 얘기 안 하는 경향이 많죠. 생명의 연합만을 얘기하고 윤리적 연합을 얘기 안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연합만 얘기하고 생명의 연합을 안 해가지고 계속 사회에 무슨 선을 행하라 뭐 이런 거로만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과의 연합은 두 가지다. 생명의 연합이고 윤리적 연합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어디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연합.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느냐? 생명의 연합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윤리적 연합만 하면 그거는 다른 땅의 선생들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 바탕이다. 이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윤리적으로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 연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가진 사람들이 윤리적 연합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윤리적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윤리적 연합을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한 삶, 윤리적 연합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이건 틀림없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얘기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연합된 삶이냐? 생명의 연합과 윤리적 연합이 합쳐진 이러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선은 어떠한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상달되고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생명의 연합과 윤리적 연합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거룩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통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충만한 축복이 넘쳐나서 저들이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